우리 허은호 목사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설립 102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예배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었고, 이제 본교회 출신 목회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102년 전에 이곳에 진도중앙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진도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진도사회에 복음화를 이루고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많은 일들을 이끌어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도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진도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출향성도 모임인 카톡에 누가 올려놔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 좀 재미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돌담위에 걸터 앉아 교회 가는 우도를 쳐다보고 있던 시커먼 놈이 목사님이 되어서 모교회로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허 목사님 성령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라고 헌진 장로님이 어제 밤 11시 넘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이 말대로 시커먼 놈이 이렇게 나중에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던 초등학교 시절 저의 집이 바로 요 밑에 있어서 교회가 제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뛰어놀고 옛날 목조 건물이 이쪽에 있었었는데요. 거기 있을 때 빨간 벽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벽돌담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꽤 높았는데 이제 나중에 크고 보니까 되게 얕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막 줄타기 놀이를 하고 있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도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이구 어쩌나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도 했었고요. 때론 종탑의 꼭대기까지 막 타고 올라가 가지고 손으로 땡강땡강 치는 장난도 하고, 참 교회에 오는 우리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이 텃세한다고 붙잡아서 쥐어박기도 하고 막 혼내기도 했던 이런 사고통이 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60이 넘어서 이렇게 모교에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니 정말 마음도 벅차고 감개도 무량하고 정말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이 방금 얘기했듯이 이 교회 바로 옆에 요 담 하나 사이 넘어가면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집 부모님들은 새벽마다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리다 보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저놈의 교회는 왜 새벽마다 저렇게 울고 불고 난리냐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거부했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해왔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교회는 나가서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얼마나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진도 중앙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장례 예배도 드려주고 해서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지금의 교육관인 이 옆 하얀 건물을 지을 때요, 세숫대 하나, 바켓스 이런 것들을 들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돌멩이 이런 자갈들을 주워가지고 기초를 쌓는데 막 붓기도 했었고요. 중학교 다닐 때는 집이 가깝다 보니까 저녁만 되면 일찍 나와갖고 교회 부른 제가 다 켰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또 우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이 가깝고 이 교회 우물이 참 맛있고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먹고 자라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우리 형수님이 이렇게 시골 한 번씩 내려오시면 도련님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을 때 나는 목사님 될 거예요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는지 30살이 될 때에 저를 부족하지만 불러서 지금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서울의 영등포 신길동에 대광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주일학교 총무로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부흥회를 오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뭐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가진 거는 제 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라도 하나님 받으시려면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그 길로 30살이 되어서야 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박은행 목사와 제가 너무 절친이에요. 거의 같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제 제가 대광교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친구니까 같이 와서 섬겼었는데, 같이 부흥해서 은혜 받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생각, 우리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나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정종환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큰들교회로 신학을 가기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때가 88년도인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의 운전도 하고 또 교회 총각 집사로 사찰 일도 감당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3학년 때부터서는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는 성서신학교를 들어가고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학원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들교회는요, 진도중앙교회 출신이 서울을 오면 다 한 번씩 들렸던 청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박 목사가 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최인동 목사도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자로 일을 했었고,
또 우리 김동춘 목사도 전도사로 거기서 사역을 감당했고요. 우리 김일대 집사나 박만호 집사나 다 이 큰돌 교회에서 지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이인순 지금 권사님이시대요. 예, 우리 청년도 교회에서 사무일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신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10년 후인 97년도에 경기도 시흥시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임대에 들어있는 그 교회가 경매로 그만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거기에서 계속 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다시 준비하는 과정 속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원에서 앞으로 큰 일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다움센터라는 것을 준비해서 사람은 사람답고 일꾼은 일꾼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집사는 집사답고 성도는 성도다운 그런 훈련소를 세워서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고 이렇게 기도원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원목으로 5년 동안을 지내는 과정 속에 열린다는 돈이 열리지를 않아서 감당하지 못하고 5년 만에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자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나 또 저도 기도하면 목사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들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아니 당시 형편에 뭐 사례도 없고 뭐 집에 도와주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준비하고 있는데 서울역에 나간 아는 전도사로부터 목사님 서울역에 한번 나와 보세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간 날이 2009년도 1월 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도왔었는데요. 이제 그 교회는 매일 아침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인데 뭐 이름을 거리교회라고 지어서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는 뭐 이렇게 교회당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서울역 굴다리에서 의자 몇 개 놓고 앰프 하나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년 동안 매일 경기도 시흥 신천동에서 부천 소사역까지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또 소사역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역을 가면 1시간 30분에서 40분씩이 걸립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울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역에 나간 이후에요. 이제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끌어내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통비를 걱정하면서 다니던 때라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이제 다른 교회의 의자와 장비를 빌려서 이렇게 무작정 서울역 다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2010년 3월 1일 목요일 그러니까 평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서울역 광장에 그 의자 앰프 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날이 3월 1일이니까 우리 진도 중앙교회 생일과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를 세운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서울역 사역은요, 밥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급식 사역과 또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케어하는 쉼터 사역이 있고요. 또 신학 공부를 시키고 해서 막 흩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모아서 공부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하루 종일
그 안에 들어가서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는 그런 소일하는 그런 공동체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 다음교회는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쉬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는 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처음부터 시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라는 목표로 예배 중심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 천막을 치고 걷고 하면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었고요. 또 화요일에는 서울시에서 제공해 준 무료 급식소가 있는데 그 무료 급식소 2층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일날에는 이렇게 서울역 나가서 술 취한 사람들,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을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야 제발 술 좀 그만 처먹어라 하면서 술도 내 쏟아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고요. 주일날에는 저희 조그만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 건물에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쪽방에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일반인들도 몇 분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간식인 빵과 음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 말부터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모여지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한 것이 이제 광장에 조그만 앰프를 하나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이 광장 전체에 박스를 깔고 앉아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앰프에 마이크 하나 들고 찬양하면서 말씀 선포하면서 이렇게 간식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계속 했는데, 코로나가 2.5단계가 오다 보니까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그래도 말씀을 먹이고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티켓을 나눠줘서 저희 교회로 와서 준비된 거 받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받아가는데 그냥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게끔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읽게 하기도 하고, 또 외운 사람들은 외우도록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들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서울역이나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대단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묵묵히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얗탈 같이 생겨서 저만 보면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찡그린 얼굴을 할 줄 몰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울역에서 사람 대접받고 인정받고 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하는 목회자로서 그래도 우선 우리 서울역 식구들이 인정해주고 그 힘으로 즐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서울역의 사역을 얘기하다 보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접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언장담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3년 동안을 한솥밥을 먹고 지내던 이 제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각각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베드로조차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해버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저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의 근본 목적은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자기 자신의 뭔가를 추구하려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의 전생애를 불꽃처럼 피워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복음을 증거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 얻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정해진 그 시간을 따라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는요, 초라하게 구걸을 생계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강동을 앞에 두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불쌍한 인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안전병이로 태어나서 40여 세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도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그런 그 모습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저 붙어있는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떨어지는 그 동전 몇 푼에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 거기서 동전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배부르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저 성전 안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나처럼 하루 벌어 먹고 살기가 바쁜 이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나 예배가 소용이 있어, 다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서울역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요새는 조금 덜합니다마는 서울역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를 하고 있으면 아침부터 거나하게 한 잔씩 걸치고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와가지고, 야, 이 뭐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하나님 보기나 했어? 봤으면 캠코더로 찍어오든지 뭔가 증거할 것을 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하면서, 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사기치지 마 하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전도를 하고 간식을 주다가 이렇게 오늘 예배 안 왔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야,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하면서 개 뭐가 막 튀어나와요. 실컷 말씀 주고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욕 먹으면서 사는 일은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기도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쓸데없는 짓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땅통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기다리는 이 절망의 사람에게 갑자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상식을 초월한 이 소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자마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40여 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에 불끈 일어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늘 원망하며 절망 속에만 살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일어나 걷게 된 것은 생애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귀하시다는 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건강보다 소중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치료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돈보다도 소중하고요, 명예나 내 목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들이 삶 중심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서울역에 흩어져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전에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작은 집에도 목사님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교회에 수십 년 다녔습니다.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나 신학교도 다니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하루 종일 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은 술로 뒹굴면서 이놈의 인생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송충이처럼 세월만 갉아먹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로 변해버리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똑바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똑바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잠시 예배가 중단되어서 대부분 이제 전도 형식의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상황이나 믿음의 성장이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조금치도 꿈도 꾸지 않은 채 그저 나와서 손에 들려지는 그런 무엇들에만 안주하고 또 그런 것들에 관심을 쏟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영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안진뱅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전해진 이 말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들을 밟으면서 그곳을 무대 삼아서 그 육신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만 삼았지, 성전 앞에 날마다 와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조금치도 생각해 보지를 못한 가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그도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터였지만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만 돌리면 사방의 십자가가 무수하게 빛을 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데도 그 빛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놈의 십자가가 이렇게도 많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뿐 그곳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감격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뜰에서 구걸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 무지한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에게도요, 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만 똑바로 만나기만 하면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요, 평생을 불행하게 산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뛰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망에서 해방시킨 것은 결코 은과 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높은 학식이나 지식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힘있게 외쳤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멀리 사라져버린 지 오래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채워졌어요? 은과 금이나 명예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작 힘있게 외쳐야 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우리 기독교는 곤두박질을 당하고 있으며 온몸으로 비난의 화살을 맞아가면서 세상의 비판과 또 안티들의 그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 하죠?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상은 더욱 떨어져서 이제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쉽게 내뱉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요, 심지어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 목사님, 김 목사님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장님, 김 사장님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도 이렇게 불러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또한 무슨 일만 발생되면 어떻게나 교회를 비판하고 또 이렇게 물고 뜯는지, 정말 교회가 탁할시되어서 공격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스스로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에 이런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거의 다른 종교들보다 90% 이상은 해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다 폄하하고
언론에서 물론 떠들어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일은 죽어라고 하면서도 욕은 제일 먹는 게 우리 기독교인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버렸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있어야 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심장에 불타오르지 않는 한 다른 그 무엇을 가지고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성경 그대로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여기고 또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라고 말들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어느 시대 어떤 때 그 누가 뭐라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곳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버리고 자꾸만 다른 것들로 터치를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도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성도들의 길을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탕발림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 심령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이 그 심령들 속에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우리가 기억하고 전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어야지, 예수 이름은 쏙 빼버리고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축복이나 능력, 만사형통 이런 것들만 교회에서 전해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을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과소평가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단의 권세 아래 헤매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귀신의 장난에 놀아가고 있고요,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며 여러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가지고 있다라면,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구원받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바로 믿기만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체념의 사람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자마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이, 그는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늘 성전 미문에서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하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이 서울역에도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는데, 술에 쩔어서 날마다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어느 날은 말짱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좀 변화됐나 싶으면 또 며칠 뒤에는 똑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걸어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여러분, 그를 알아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심히 놀라며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그렇겠습니까? 일어설 수가 없어서 항상 미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깡통에 떨어지는 면입을 받기 위해서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삶이 바뀌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오늘 진도중앙교회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감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변화된 삶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어야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모르고 감사와 찬양이 없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이나 또 출세하기 위해서 만사형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믿어서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 만사형통은 둘째이고 우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예배드리면서 늘 빼먹지 않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주인을 예수로 삼고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서울역에 나오시는 분들이요, 다 노숙인들이 아니고 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의 한 70%는 집에서 출퇴근하시는 어르신들인데, 남자 혼자 되시면 밥 끓여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할머니들도 귀찮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서울역에 나오시면 아침도 주는 데가 있고 점심도 주는 데가 있고 저녁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만 나오면 그 끼니가 해결돼요. 그리고 낮에 밥 안 먹는 시간에는 서울역 광장에 오면 여러 단체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간식들을 나눠주니까 이게 서울역 나와서 그 받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한번 서울역 나오면 이제 안 나오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도라는 시골에는 그래도 어르신들끼리 나이 드셔도 다 일하러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에는 일 시킬 것이 없어요.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나와서 이거 받는 일에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서 안 나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에 예수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서울역에 나오면 듣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을 처음에는 쉽게 하겠습니까? 잘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시키다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늘 심령 속에 이런 고백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문제를 당하거나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선금이나 구제금 몇 푼 던져주고 그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빵이나 간식, 음료 한 잔, 밥 한 그릇 나눠주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잠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어두워진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여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자기 발로 걷기 위해서 빵이나 밥이나 자선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 그것을 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치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낭만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고 그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며 일으켜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전망하는 사람들은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는 훨씬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이렇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을 것은 없다라고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들 때일수록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확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 즉 영상 예배를 집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말쑥하게 꾸며서 있고 거기 앉아서 보겠습니까? 그냥 빠다마 입고 추리닝 걸치고 이렇게 그냥 볼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나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도 아실 거잖아요. 그러게 기양 하나님을 믿으시려거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갑자기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땅이 갖고 있는 땅이 올라서 졸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누가 제일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흔히들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남자들이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제일 먼저 바꾸는 것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웃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마누라가 바꾸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래요. 그리고 차 바꾸고 결국은 누구 좋아하는 일입니까? 사단 좋아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치는 그런 외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이 진도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나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